예, 우리 드디어 이제 1장을 마치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몇 번째 시간이죠? 아홉 번째 2장으로 이제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두고 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또 짧게 하잖아요. 25분 정확하게 마치고 또 설교 정리하니까 너무 또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1장 마무리를 졌죠. 몇 가지 말씀을 뚝뚝 끊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었죠. 베드로 동생 누구였어요? 누구요? 야고보요? 예. 안드레? 예, 안드레 맞죠? 안드레. 근데 또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던 또 한 명의 제자를 많은 신학자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요.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건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 저 교회 보낸 거예요. 그런 목사님도 있을까요? 뚝 뛰어다가 저기 이제 출발하는 교회에 거기 가서 좀 돕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로 가십시오. 이런 목사님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긴 한데 많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교회는 정착력이 아니라 출발력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은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다른 교회 성도는 환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 다른 교회로 가는 거 환영해요? 증오하죠? 증오합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죠. 실제로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새 신자들은 처음 믿고 오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들, 거리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집이랑 가까운 교회로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옮긴다라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못 가게 막고 나중에 뒤통수에다 대고 저주나 받아라.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복음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기 제자들 다 예수님에게 보내고도 그는 흥하고 나도 흥하면 좋은데 나는 새해야 하리라.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와 같은. 이거 첫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서 4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가 곧장 누구에게 뛰어가요? 형님 베드로. 형,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오셨어. 베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을 따라오라. 빌립을 만났죠. 그리고 그 빌립도 똑같이 안드레처럼 누구에게 달려가죠? 나다나엘. 따라해 봅시다. 나다나엘. 예, 나다나엘. 이따 설교 말미에 나다나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과 빗대서 살짝 연결고리로 짚고 오늘 좀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드레, 동생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에게 온 베드로, 그게 이름을 바꿔줬죠? 뭐라고요? 게바라하리라.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게바라하리라. 왜 그랬어요? 시몬의 기질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몬의 기질. 용감은 한데 좀 엉뚱해. 너 내 제자 되라. 제가요? 아유, 저는 IQ도 낮고요, 물고기는 잘 잡습니다. 근데 저는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일을 했다 하면은 꼭 다른 분이 와서 일을 2번, 3번 더 해야지 제가 손댄 일이 마무리 짓는 저는 엉뚱한 사람입니다. 아니야. 네 이름을 게바라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을 쭉 훑어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 저자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많이 기록했을 뿐이지 예수님 입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직접 불러준 적이 오늘이 처음이고 그 이후에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한 번 더 베드로라고 불러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곧 부인하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 있는 큰 위험이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네 이름이 반석이라. 반석이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짓거리를 했든지 간에 네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반석으로 불렀으면 너는 반석이요. 넌 반석이요.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그리고 그 반석을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너를 반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요. 아유 나는 왜 인생을 요따구로 살았을까? 이제 뭐 희망이 있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또 어떤 이름으로 부르셨지요? 요한복음 첫 장에서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기억하셔야 돼요. 아유 나는 아니요. 아유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흔들리지 말라라. 네 기질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살아온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망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망했다. 나는 끝났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1장의 전체를 마치고 오늘 드디어 이제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가나 결혼식장으로 이제 장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대략 2억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지요? 많아요. 우리나라는 한 5천만 명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줄어들었나요? 얼추 한 5천만 명 정도 될 거예요. 한 5배, 6배 미국의 인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 기관에서 그 2억 7천만 명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땅도 크니까 뭐 그 정도 돼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미국이 한 기관에서 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2억 7천만 명 중에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800명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0.3%. 놀랍지요. 이 800명이 미국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관에서 이 0.3% 미국을 움직이는 800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창조적 소수. 그렇습니다. 창조적 소수. 여러분 혹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아시나요? 저 아프리카 토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이미 세상을 떠나신 옛날 분이에요. 그런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그 역사 이론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사람은 군중이 아닌 창조적 소수들이다. 무엇을 이끄느니요?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아놀드 토인비가 먼저 사용을 했어요. 이런 말이지요. 인류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사람은 극소수의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각 나라마다, 각 문명마다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그 사회에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 한 명씩 뚝뚝뚝 나오죠. 축구는 누구예요? 흥민이. 그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흥민이. 놀랍지요, 여러분. 옛날에 피겨스케이트 누가 있었죠? 김연아. 요즘 여러분 K방산, 막 이 K9, 막 자주포, K2 전차, 심지어 KF21. 저는 KF21을 재작년 10월 달에 저기
거기 어디지요? 아, 성남 비행장에서 제 눈앞에서 이륙하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를 직접 그 에어쇼 현장에 가서 봤어요. 조금 제 마음에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제법입니다. 제법이요. 왜 제 마음에 조금 안 들었냐면은 KF-21이 뜨기 전에 그 앞에 미국의 최고의 전투기 F-22 랩터가 먼저 공중 비행을 했어요. F-22 랩터가 어떤 비행기인지 모르죠? 예, 일당 100으로 싸워도 걔 하나가 이깁니다. 엄청난 비행기예요. 얼마 전에 이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이 전투기 2대가 미 항공 전단 근처에서 이 무선을 했어요. 우리 이 남중국해에서 떠나라고. 근데 그 옆에 갑자기 F-22가 쓱 다가오는 거예요. 몰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F-22가 옆에 붙을 동안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갑자기 뭐가 쏙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그 F-22 랩터 전투기가 공중 비행을 하는데요. 전투기가 아니에요. UFO입니다. 전투기가요. 속도가 붙어야지 뭐 고개를 할 수 있잖아요. 얘는요. 그냥 천천히 하다가 멈춰요. 가만히.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요. 또 이렇게도 씁니다. 또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전투기가 저럴 수가 있지? 아니 헬리콥터는 프로펠러가 있어서 멈춘다고 하더라도 전투기가 속도감이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천천히 멈춰. 그리고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막 물구나무 쓰고 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전투기를 먹은 KF-21을 봤더니 이건 뭐야? 뭐 장난감도 아니고 좀 날아가는 게 반드시 날아가는 게 같지 않고 약간 15도로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느낌이 좀 안 좋았는데 그 대단하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해서 만드는 나라가 5손가락 꼽아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급부상하고 세계 사람들이 이 사우스 코리아를 외치는 이유가 다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창조적 소수가 그 사회에 존재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나머지 사람들은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창조적 소수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를 떠받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그 사회에서 우리는 그냥 야 좋다 좋다 그러면서 떠받치고 무언가를 기여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레토 법칙 알지요? 이탈리아 사회학자 파레토 법칙. 여러분 하루는 이 파레토가 이 땅에서 일하는 개미들을 쓱 내려다봅니다. 그랬더니 개미들 중에 80%는 놀고 먹고 20%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이 파레토가요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를 떼어놓고 또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일했던 20%의 개미가 처음에는 다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 20% 안에서도 나머지 또 20%만 일을 하고 80%는 놀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레토가 유명한 법칙 하나 이야기했죠. 20-80. 2대8. 어떤 집단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 20%고 나머지 80%는 떠받치고 먹고 노는 데만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 파레토 법칙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 가족은 5명이니까 그러면 1명이야. 그러면 우리 가족의 집안을 청소를 많이 하고 설거지를 많이 하고 아무튼 그건 누굴까? 난데? 안 돼. 그 파레토 법칙이 맞네? 맞아요. 20%. 20%. 1명. 우리 교회 지금 여기 몇 명일까요? 한 16명, 17명 되나요? 그럼 여기도 여러분 1명, 2명이에요. 1명, 2명이 교회 쓸고 닦고 반찬 왔다리 갔다리 나르고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강신목 집사님 목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싹 청소하시고 걸레 빨아다가 저 뒤에다 탁 말리시고 제가 토요일 날에서 그 걸레를 고기 접어다가 또 다 밑에다가 탁 넣어놓고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박기영 사모님 집에서 열심히 반찬을 막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시고 옳죠 맞죠? 2080?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뭐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식 하면은 하루에 끝나죠?
근데 이 이스라엘 전통 혼례는요, 그 잔치가 하루에 끝나지가 않아요. 짧아도 일주일. 야,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어?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한 달 정도 혼례 잔치를 엽니다. 한 달 내내 먹고 마시고 동네 사람들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현장에 누가 먼저 초청을 받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요? 마리아.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뭐 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결혼식의 그 주인공들의 집안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안은 아주 가까운 집안이든지 아니면 친척이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알 수는 없지만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 가가지고 여러분들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일하러 결혼식장 갑니까? 보통 그러지 않아요. 팔을 걷어붙이고 막 일을 한다라는 거는요,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열심히 팔을 걷어붙이고 며칠씩 계속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만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손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뭘까요? 음식 없고 음식 맛없으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조금 헷갈릴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즐거움. 이게 잔치집에 있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손님, 음식, 그리고 흥겨움입니다. 손님은 많이 왔는데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은 많이 왔는데 반대로 음식은 참 많이 준비했는데 손님이 안 와버렸어요. 그 음식 어떡합니까? 또 손님과 음식은 차고 넘쳐.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흥겨움이 없어. 다들 죽상을 하고 담배나 뻐끔뻐끔 피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술이나 처먹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 결혼식장, 이 현장에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어지지요. 무엇이 떨어졌어요? 포도주,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혼례식 장소가 바로 이와 같은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어진 거예요. 잔치가 진행되다가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아멘. 3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말씀에 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단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서 두 번의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돌잔치. 그래서 우리가 다 머리가 돌인가? 돌잔치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잔치는 뭘까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인생의 단면. 떨어지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떨어지고, 그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인생의 단면. 여러분, 우리 나이 조금 이제 드실 만큼 드신 분들, 아유, 이제 나도 다 끝난 것 같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두 번째 단면, 시대의 단면. 만족의 시대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만족의 시대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만족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연봉을 1억을 받든지, 연봉을 5천만 원을 벌든지, 연봉을 10억을 벌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단면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긴장의 시대, 불만족의 시대. 여러분, 본문 돌아서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인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포도주를 살 만한
사람을 찾아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문을 읽으니까 누굴 찾아왔죠? 아들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 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 왜요 어머니? 야 큰일 났다. 난처해졌어. 왜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뭐 인간들이 한 병씩만 먹고 가야 되는데 저것들은 3병, 5병, 저것들은 어저께 와서 오늘까지 처먹고 있다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에게 그 난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제 마음속에 들렸던 음성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한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병든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가난한 거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무슨 상관인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제 마음속에 울렸던 음성이 이거였어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의 요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되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많이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 난처한 상황이 정말로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니 이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자 그러자 마리아의 반응 5절로 넘어와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에는요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이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근데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하인들을 불러놓고 내 아들 예수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이 문제가 너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의 아픈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때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왜요? 볼까요? 이게 왜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이 이 안에 감춰져 있냐면 만약에 우리 세윤이가 어저께 이제 고등학교 안산에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쭉 그 박람회를 둘러보고 왔어요. 같이 갔습니다. 갈반한 또 눈여겨놓은 그런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그 학교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 가는 거는 예 문제예요. 그죠? 근데 왜 저하고 절뚝거리는 사모하고 어저께 비가 얼마나 미친 듯이 왔습니까? 막 구름이 저는 태풍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막 비가 막 쏟았다가 해 쫙 떴다가 막 쏟았다가 해가 쫙 떴다가 예. 막 바람도 세게 불고 여러분 그런 날씨를 뚫고 얘만 보내면 될 거를 왜 우리가 같이 갔을까요? 잘 보세요. 여기 어떤 믿음이 감춰져 있냐면 자녀의 난처한 상황은 곧 누구의 난처한 상황이에요? 부모예요. 맞아요 틀려요? 따라해 봅시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다. 어머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야 시키는 대로 해라. 나 먼저 갈게. 여기는 어떤 믿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는 곧 당신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는 곧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러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제가 힘든 거는 곧 저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힘드실 거잖아요. 제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도 맞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누굴 찾아갔던 거예요? 아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 그 안에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돌아와서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가 부탁해 놓은 그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돌 항아리에다가 무엇을 채우라? 물을 채워라.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 하다 보니까 뭐 교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일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부탁한 것 이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부탁한 일에 반의 반도 안 하고 사라져버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맞아요. 똑같은 자녀를 할지라도요 일을 시켜보잖아요. 부탁한 그대로 아니면 더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결국 내가 다시 해야 돼.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피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시키다 보면은 만족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가나 결혼식장 그 집 하인들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죠? 아기까지 채우네. 아기까지 채우네. 이거는요, 잘 보세요. 최고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종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대충이요? 아니에요. 최고로. 여러분 이 하인들이 포도주 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물 떠가지고 항아리에 채워 이놈들아. 날씨도 더운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채웠을 것 같아요? 기준은 없습니다. 채워. 아마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은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피우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죠? 아기까지. 그럼 얼마나 우물가에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항아리가 6개 7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대충 순종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돌아옵시다. 8절과 10절. 8절부터 10절. 자, 시작.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어떻게 했다? 갖다 주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갖다 줘라. 그때는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갖다 주었다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랑 함께 일하신다? 맞습니다. 맞아요. 순종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같이 일하셔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럼 순종하셔요. 그럼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만 시킬까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속된 말로 경제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럼 경제력을 주는 거예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도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벌든지 높은 자리로 올라가든지 성공을 하든지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학생부에서 고3 아이들 고3만 되면은 그때부터 학생부 예배, 주일 예배를 딱 끊습니다. 뭐 요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새벽 예배 때마다 너희 대입 입시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주일을 온전히 지켜라. 주일에 공부 조금 더 한다고 더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다. 더 좋은 대학 간다고 네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인생 멀리 봐라. 인생 멀리 봐라. 인서울대? 그럼 인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지금 뭐 다 행복하게 입 해발쭉 벌리면서 살고 있냐? 아니다. 아니다. 인생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주일 새벽 예배부터 고3인데 저녁 7시 예배까지 다 드리도록 아이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여학생만 무슨 소리야 전사님, 뭐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주일에 안 나오는 거야. 걔만 떨어졌어야 돼요. 걔만 떨어졌어. 놀랍게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줘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던 그 고3 아이들이요, 본인들이 목표했던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 학생부에 어떠한 전통이 생겼냐면 고3이 되면은 주일을 온전히 드려야 원하는 대학을 들어간다. 단편적인 거예요. 꼭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일하시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물질과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갖다 줘라. 갖다 주었더니. 그때 여러분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창조적 소수예요. 창조적 소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예요.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 창조적 소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잔치집에 가서 물 떠온 거를, 음식을 차려준 거를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남이 주는 것을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서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자? 하나님, 따박따박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창조적 소수와 같은 사람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장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표적이요? 첫 표적. 첫 표적. 그러면 여러분, 이 첫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여러분, 돌 항아리에 담겨 있던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이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허들의 물이에요. 맞습니다. 손 씻고 발 닦고 길거리에다가 찌끄리는 물이에요. 근데 이 허들의 물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포도주로 바뀌지요?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사건은, 이 난처한 상황은 아들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을 거예요. 깊은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첫 표적을 가장 상관 있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허들의 물.
여러분 우리가 극상품 포도주였어요? 허드렛 물이었어요? 우린 다 허드렛 물이에요. 찌끄러버리면 끝나는 인생들. 오늘 밤 와라 라고 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버리는 인생들. 인생 뭐 한 1000년 살 것처럼 사는데 눈 껌뻑껌뻑 몇 번 하니까 벌써 흰머리가. 나도 거울 보면 이렇게 흰머리가 이걸 어떡하지 흰머리를? 뭐 수시라도 바를까? 뭐 구두약이라도 바르고 다녀야 되나? 흰머리가 그냥 흰머리 뽑으면은 검은 머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허드렛 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존재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표적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첫 표적의 의미를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 몇 개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한쪽 편 강도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사형 선고를 받은 2명의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매달려요.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죠. 조롱하죠. 하지만 한쪽 편의 강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실 때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허드렛 물 같은 존재였어요. 일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뺏고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꼴깍꼴깍 운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딱 한마디, 예수님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허드렛 물 같았던 존재가 일평생이 쓰레기 같았던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존재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떠서 갖다 줘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극상품의.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바나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런 바나바도 사형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한말. 예수님이 바나바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어떻게 되지요? 살아나잖아요. 살잖아요. 바나바가 그 은혜를 알았을까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자기가 살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자신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수갑을 풀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이게 여러분 첫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놀라운 사건들. 이제 설교를 정리합시다. 여러분 1장 이 마지막 때 4명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빌립,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나다나엘이 했던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이 첫 표적의 이 말씀과 연결고리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빌립이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허드렛 물 같은 동네예요. 거기 무슨 선한 것이 나. 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선. 근데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허드렛 물을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뒤지고 뒤져도요 우리를 만족시킬 선한 것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여러분 선한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만족이 있을까? 어디에 만족이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꿈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아기까지 채우니 최고의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손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첫 표적, 오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최고의 순종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